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절만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조금만 낮춰서 조금만.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서론부터 이야기하면서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 늘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 자리에 누가 계시지? 예수님.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분명히 뭐라 그랬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그들 중에 있을 거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저는 어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냐면 맨 앞줄에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이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를 분이 여기 계신데 지금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영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앞에 앉아 계신 걸 여러분이 본다면 아마 듣는 태도와 자세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항상 저는 집에서 올 때도 그렇고 단상에 서서도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야 감정 표현도 잘하게 되고, 제가 감정 표현을 잘못 쓸 때, 격한 감정을 쓰거나 이럴 때는 주님을 놓칠 때야. 그냥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주님의 그 뜻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주님을 놓치게 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항상 주님을, 여기는 저는 여러분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보려고 하면 제가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죄송한 소리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표정 때문에 제가 감정이 요동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 앞에서 내가 설교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절대로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또 저하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은 이미 시작부터 마음을 닫아놓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을 오늘 전한다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듣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는 가운데 이런 태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성숙하지, 여전히 지금처럼 그런 방식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내가 누구 앞에 나와 있지? 누가 설교하지? 최봉용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분을 통해서 오늘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얘기하면,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도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느냐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 자,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말씀이 말씀이 있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과 복을 얻고 어떻게 살면 사망과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말씀 안에 있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도 말씀 안에 다 답이 있고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심판대 앞에서 담대히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지, 구원 문제에서부터 영원한 세계까지의 모든 해답이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걸 제가 두 가지로 예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부산을 목표로 해서 내려가요. 부산을 목표로 내려가는데 만약에 표지판이라는 것이 없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부산인지 몰라. 반드시 표지판이 있어야만 표지판을 통해서 안전하게 부산까지 갈 수 있지, 표지판이 없으면 내가 지금 올바르게 갈고 있는지 곁길로 가고 있는지, 또 곁길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때는 또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도 모를 수가 있고, 만약에 낭떠러지로 간다면 우린 죽음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표지판이 있어야 되듯 우리 인생의 여정 속의 표지판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우리 에베레스트 정상, 그 아주 높은 정상을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에베레스트 정상을 올라가려면 사전에 반드시 지식과 함께 장비들이 있어야 돼요. 날씨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지형 상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를 올라가려면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전 지식과 준비가 있어야만 정복할 수 있지, 이런 사전 지식과 장비 없이는 올라갈 수도 없고 반드시 죽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쉽다는 사람은 아직 신앙 시작은 안 한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어렵네, 좁은 길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까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즐거워해야 돼. 왜냐하면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는지는 해답이 말씀에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나아갈 텐데,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면 우리는 이 여정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사망을 선택하지는 않겠지만 말씀을 사랑함으로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없는 사람은 의도적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신약 153페이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망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 보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갈 바를 보여주시고 어두운 길에 있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길을 비춰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두워서 어디가 길인지 모를 때 빛이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를 보면 광야는 어딘지 몰라.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몰라. 광야 한복판에서는. 근데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 앞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비춰주시면서 그들의 길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은 광야 같은 삶이에요. 이 광야와 같은 이 땅, 어떻게 사는 것이 안전하게 주님 앞까지, 주님께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앞서 인도했듯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고 어떤 장애가 있을 때는 무엇이 장애이며 어떻게 피해서 잘 극복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지막 여정을 못 걸어갑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웠고 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힘을 써야 돼. 시편 119편 164절을 한번 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를 했어요. 시편 119편 164절. 이 시편 119편은 사실은요 다윗의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16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 때문에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자기를 올바로 잡아주고 평안으로 인도하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루 7번씩 찬양한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길을 바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기뻐서 그 말씀 때문에 노래 본 사람이 있어요? 119편 131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고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의 믿음의 여정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도 노래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를 올바르게 인도할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하루에 7번씩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사랑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있어요. 또 하나, 아직 본론에 안 들어갔어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과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야 이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절대 분리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로 묶어야 돼.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생각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분명히 나를 드러내리라 그랬고, 또 23절에 가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텐데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분리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절대로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분리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면 그들이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을 안 믿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려서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지 말씀과 구원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믿는다고만 고백하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과 순종이 하나고 말씀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지 순종이 없이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자, 요한복음 3장 36절 146페이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함께 가는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5장 356페이지 신약 5장 8절에서 9절. 그가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왜 순종함을 배워야 돼? 그래야 온전케 돼.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지 순종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최선을 다해 순종하려고 애를 쓸 텐데 이 순종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지 않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만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불순종이에요.
아담이 그랬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불순종 때문이고요. 사울 왕이 왕으로부터 쫓겨나 죽임을 당한 것도 불순종 때문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간 것도 불순종 때문이고요.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쪼갠 것도 솔로몬의 불순종 때문이고요. 삼손의 눈이 빠져서 죽은 것도 불순종 때문이에요. 인류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만들지만,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망과 불행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게 딱 하나야. 내 말에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지 말라는 이 경고가 아담에게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각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절대로 불순종하며 살면 안 된다. 그거보다 위험한 선택이 없다는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를 보냈어요. 순종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아주 작은 계명이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계속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가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어가며 생명 안에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밖에 있는 사람인지 점검해야 돼. 자, 교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밖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얘가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 어디 있어요? 라오디게이아 교회 보세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려 문을.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질 않아요. 사대교회는 뭐라 그래? 네가 살았던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래. 예수를 믿고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생명의 길을 따라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벗어났는지를 말씀할 때 반드시 점검하지 않으면 불행으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론의 말씀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사울 왕에게 한 얘기인데, 사울 왕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선택했는데 왜 그를 버리고 죽이셨느냐,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구약 626페이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범죄했는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어야만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그 모든 행위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오늘 예배 아닙니까? 아무리 주일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를 안 빼먹어도 참 아름다운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알아가려고 애를 쓰려고 노력하거나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가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말을 잘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교에 빠져 놀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교도에 빠져 놀아나는 것보다 더 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읽어요.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열심히 또 기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이것 또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자, 내가 율법이나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은 뭐를 요구하시는지 잘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허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이런 설교를 들어. 율법은 폐해졌다? 율법은 폐해졌다? 아니에요. 뭐가 폐해졌냐면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서 제사를,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거거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이런 부분들은 폐해졌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는 폐해진 게 아니야. 근데 우린 착각을 하고 있어. 설교자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러면서 계속 설명을 하기를,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지키지 않게 하면, 또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할 것이고, 이 작은 거 하나라도 귀중하다는 걸 깨닫고 가르쳐서 너와 함께 가르침 받는 사람이 지키도록 만든다면 그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의 차이는요, 10만 명 목회하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도록 가르치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자라는 거예요.
노력에 노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로 신앙 고백만 하여 천국에 내려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작은 말씀 하나라도 진정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지, 말씀 따로 삶 따로 예수님 따로 말씀 따로 하게 하시려고 온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이해하여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아까 제가 노래할 때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쭉 나열했잖아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리고 그 길은 즐겁고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우리는 너무나 지금 생명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그냥 모든 게 습관적이 돼버렸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습관이야. 다 알아, 우리. 예배 오늘도 어떻게 레퍼토리가 돌아갈지 다 알아. 뭐 다 여태까지 5년, 10년 예배를 드리는 신선함이라는 게 없어요. 뭐 다 아는데 뭐. 예배도 습관적이고, 기도도 습관적이고, 말씀을 듣는 것도 습관적이야. 나 저 얘기 다 알아. 우리 목사님 저 비슷한 얘기를 매일매일 해. 10년 동안 들었어.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익숙함에 빠져가지고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되 차원 높이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잘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한 번을 예배해도 순종하기를 결심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요,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는 노력 속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삶이 없는 노래, 삶이 없는 기도, 삶이 없는 예배, 삶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 없다. 저는 예수님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미소를 지으시는지에 저는 신경을 쓸 거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요,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항상 자기중심적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근데 어른이 되면 달라져요. 어른이 되면, 정상적인 어른은 부모가 말할 때 왜 저 얘기를 하는지 그 말을 이해를 해. 의도를 이해하게 하고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려고 그래. 이게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왜 저 말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자가 장성한 자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는 거지, 어린애가 있던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로 머물지 마세요.
항상 자기 멋대로 살지 마세요. 자기 방식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 말씀의 의도를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알며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장성한 자의 모습이 돼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 큰 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를 천명해야 되고 큰 교회를 해야만 큰 자가 아니라 작은 계명 하나라도 온 마음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큰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자, 또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지 이 또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보호막이라는 걸 여러분 잘 봐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다, 보호막에 우리를 두르는 것과 보호막이 제껴진 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거대한 보호막이 우리를 덮어.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데 하나님의 거대한 보호막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어디서 보냐면 욥기서에서도 보고 해야 되고요, 시편에서 보는데, 자, 욥기서 가보세요. 욥기서 1장 10절. 자, 욥기서 1장 10절에 사단이 답을 줘요. 사단이. 지금 사단이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 종 욥을 봤니? 이렇게 나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잘 섬기는 거 봤니? 그랬더니 사단이 답을 줬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답을 줬는데 뭐냐? 사단이, 자, 욥기서 1장 9절 10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에, 보호막을 둘렀기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리이다. 보호막을 걷어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욕할 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탄의 소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거대한 보호막이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시편 125편 2절, 시편 125편 2절, 898페이지. 자, 1절 2절 읽을게요. 시편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보호하시리로다, 보호막으로 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이제 예를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 애굽 땅 안에 이스라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고센 땅에 머물러 있는데 그 애굽 땅들을 심판하는데 고센 땅은 건드리지 않아. 왜 그래?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10번째 재앙 가서 장자들, 사람의 장자든 짐승의 첫 새끼든 장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에 피가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 왜?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자, 또 보세요. 야곱의 자손들을 보면 이제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많은 재산을 얻고 부인과 자녀를 12자녀를 얻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세겜 땅에 머물러요. 잠시 머물다가 자기 외동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 당하죠. 그 성폭행 당해서 강제로 이제 결혼을 해. 근데 결혼을 하게 했는데 이 두 오빠 누구죠? 그 세겜 사람들을 처음 칼로 쳐 죽인 사람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 두 오빠가 할례를 하라고 해서 할례를 하는 동안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도 주변국에 이게 이제 소문이 퍼졌어. 지금 야곱은 가족이야. 주변의 나라들이 이를 갈고 있는데 하나님이 35장에 찾아오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베델로 올라갈 때 5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세요. 창세기 35장 5절. 창세기 35장 5절. 자, 1절과 5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올라갈 때 5절 보여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고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지금 하나님의 보호막이 야곱의 집안을 두르고 주변 국가에 두려움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준 걸 보게 되는데 언제? 잘 봐. 디나 사건은 그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겜에 갔기 때문이야? 지가 갔기 때문이야? 지가 갔기 때문에. 왜 세겜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곧바로 가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라반 집을 떠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야. 네가 나를 만난 곳으로 가라는 거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지. 세겜에 머물라 그러지 않은데 지가 세겜 땅에 머물렀다가 이런 불행을 왜? 이때는 보호막에 걷혔어. 잘 봐요. 지금 보호막에 둘러지는 것과 보호막에 걷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 보호막에 걷히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거대한 보호막에 둘러지지만 만약에 불순종하면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자 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보호막이 이렇게 둘러서 질병도 침투하지 못해. 문제도 침투하지 못해. 어떤 것도 침투하지 못해. 사단도 침투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가 불순종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하면 빵꾸가 나. 뭐가 빵꾸가 난다? 보호막에 빵꾸가 나서 찢어지기 시작해. 찢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부터 질병이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오고 사단의 불화살이 들어와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많은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드릴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사탄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와. 근데 보호막을 고치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고치게? 하와하고 먼저 얘기하잖아. 항상 여자가 먼저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자, 그럼 뭐 남자는 실수 안 하느냐? 아니야,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와를 먼저 딱 건드려가지고 불순종하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순간 보호막이 고쳐. 보호막이 고치니까 누가 들어와? 사단이 접수를 해. 자, 또 보세요.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아벨의 제사, 자기 동생의 제사는 받았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은 것 때문에 시기가 나 분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 아벨을 미워하다 못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 뭐냐면 죄가 문 앞에서 엎드리고 있다 그랬어. 지금 너 앞에 너에게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보호막에서 못 들어가는 거야.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조심해라. 이때 가인이 그 감정을 잘 다스려
그 형을 오히려 동생을 사랑하고 그가 잘된 것을 축복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국 계속 미워하고 분을 내고 시기하는 걸 버리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찢어지는 거야.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 백성인데 사무엘상 4장에 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요.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왕정시대 보면 어떤 왕 때는 항상 이기게 하시는데 어느 왕은 계속 패배를 당해.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보호막이 있을 때는 승리하고 보호막이 없으면 실패를 해. 근데 보호막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이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져서 4,000명이 죽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았냐? 그랬더니 법궤를 모시고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법궤를 모시고 오라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전쟁을 했는데 이때 이길 줄 알았는데 2차 전쟁에서는 더 많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막이 없으면 죽어요, 백성들도. 근데 그 보호막이 왜 고쳤어? 불순종 때문에. 자, 또 보세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관계를 맺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데 참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신실한 종이 어떻게 저 악한 아합을 분별을 못해서 사돈관계를 맺는지. 그래서 여호사밧 자손들이 다 불행해져요. 하여튼 사돈관계를 맺었어. 그래서 전쟁에 함께 나가는데 아람 군대와 싸워서 전쟁을 나가는데 잘 봐요. 아합 왕은 변쟁을 하고 전쟁터 한복판에 나갔고 아합 왕 행세를 왕복을 입고 여호사밧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다른 사람 건드리지 말고 저 아합 왕만 죽여라. 왕만 죽이면 이스라엘은 손들고다. 그때 보니까 저 왕복을 입고 있는 저가 아합인 줄 아는 거야. 아합 처벌은 뭐야? 그래서 저거 가서 죽여라. 이때 여호사밧이 부르짖어요. 소리를 질러. 이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막으로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람 군대가 와서 보니까 아닌 게 비유야. 아닌 게 비유. 그래 돌아가. 보니까 아합이 아니야. 아합이 아니라도 죽이면 되잖아. 근데 손을 못 건드려. 왜?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람 군대 한 군사가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아왕을 관통을 해버렸어. 그 죽었어. 그럼 아방은 왜 죽었어?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자, 또 보세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나 불평하라니까 메추리하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방법을 얘기해. 매일매일 일정 양,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정 양만 매일매일 가져오되 매일매일 일정 양만 가져와라. 남겨놓으면 그 다음날 다 벌레가 먹고 썩을 거다. 그날 그 양만 가져와라. 근데 6째 날에는 2배로 가져와라. 왜?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잘 봐요. 1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자, 성경 보겠습니다. 16장 출애굽기 16장 성경을 하나씩 볼게요. 16장 20절 19절 20절 16장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23절 24절을 보세요. 여기서는 아침
그 다음날도 남겨뒀지만 벌레가 먹질 않아. 23절 24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왜 어느 날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는데 어떤 날은 냄새가 안 나고 벌레가 안 생겼어? 차이가 뭐예요? 여섯째 날은 2배를 해도 돼. 왜? 그게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항상 보호막이 둘러지기 때문에 어떤 것도 상하질 않아. 근데 이 평일날은 2배로 가져오면 안 돼.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 되는데 아침까지 남겨뒀을 때는 불순종했고 불순종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벌레가 나고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왜 자꾸 문제가 만나는지 이해가 되세요? 자, 또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잘 봐요. 니네가 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줄게, 치료해 줄게. 보호막이 둘러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애굽에 내린 재앙이 너희를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으면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요. 특별히 마지막 때 그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 때 계시록 7장은 전 세계적으로 큰 태풍 허리케인이 올 때 누가 보호를 받아? 인침받은 사람. 9장에서는 황충 재앙에서 물어서 5달 동안 정갈에 물려 고통당하는 고통. 근데 그때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인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도르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도르면 어떤 재앙도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이시리니 보호막으로 두른다는 거죠.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뱅팔과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주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야. 그러면 주님이 고초를 하겠다는데 누구에게 고초를 하셔? 아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고초를 두신다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작은 계명 하나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둘러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보호막이 제껴지면 그때부터 질병과 문제와 고통과 많은 아픔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린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항상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겁니까? 항상 불순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린 너무나 많이 불순종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불순종하고 넘어져. 근데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요? 큰 문제가 안 생겨. 잘 봐요. 항상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면서 보호막을 두텁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사울과 다윗의 예를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사울과 다윗을 보면 똑같이 죄를 져요. 사울도 죄를 졌어요. 다윗도 죄를 집니다. 두 번 죄를 져. 하나는 뭐야? 성전의 제물을 먹잖아. 다윗이 도망가면서 성전의 그 떡을 먹으면 돼, 안 돼? 어? 아, 떡을 먹은 것 자체를 몰라?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다가 제사장에게 가잖아. 제사장에 가가지고 떡 좀 달라고. 우리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근데 도망간다고 안 그래. 왕의 명령이 너무 급박하게 재촉해서 오다 보니까 칼도 없고 지금 무기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러지. 원래 제단의 음식은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먹었을 때 하나님이 혼냈어, 안 혼냈어? 안 혼냈어. 잘 봐. 또 하나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했는데 원래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호막을 두텁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졌어도 빨리 회복이 됐는데 사울은 보호막이 없어. 다 찢어져 있고. 보호막이 없을 때는 죽지만 보호막이 있으면 보호를 받아 빨리 회복이 된다. 빨리 회복이 된다. 어느 노가 완벽해. 어느 노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작은 계명 하나라도 사랑하여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서 말씀과 삶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보호막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 보호막을 뚫을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마지막 환난을 잘 통과하려면 보호막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 보호막은 어떤 것보다 우리를 환난의 때 지킬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대안이 되지 못해. 오직 하나님만이 대안이신데 하나님의 보호막이 대안이야. 그 보호막을 두를 수 있고 두텁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생활할 때. 이해가 되면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표현해 내셨어요.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 듣고 작은 계명 하나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쓴다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호막이 계속 두터워지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록 죄를 져 넘어졌어도 빨리 회복되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일이 있고 많은 역사가 있어. 이건 실제야. 지금도 그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막 속의 마지막 여정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